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의 말씀을 토대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62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오게서 풀려난 직후에 바울은 다시 그 전도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그렇게 써 내려가는 이후에 약 주후 66년에서 67년경 사이에 당시에 로마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가 즉위하여 열심히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그 옥에 가둬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체포가 된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심의 주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덕트리니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의 건전한 그리고 교회의 건강한 기준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교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바른 삶, 또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생활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있는 이 교리의 첫 번째 어떤 표징이다,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외치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중차대한 일들을 진행할 때 헌법들을 우리가 토대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진행해 가는데 이 헌법도 역시 교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듯 성경적인 어떤 메시지를 토대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리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들을 해주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또한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충은 이해가 가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좀 읽으니까 그나마 이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당신에게 명령하는데 분명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과 우리가 방금 쉬운 성경에서 이해되어졌던 표현 중에 먼저 우리가 원어적 의미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들이 조금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존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존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존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 중에 이 존타스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대상들을 일컬어서 바로 존타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완성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대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라틴어 레토릭 또는 에스카톨로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오긴 하지만 그 종말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참 행복의 시간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종말은 죽음이 아니라 종말은 끝이 아니라 종말은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제요 우리에게 기분이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갖게 하는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바로 존타스 산자라는 호칭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일컬어 우리가 죽은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2절의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짤막한 영상 중에 참 재미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리디아 RNC라고 하는 회사의 그 대표입니다. 그 대표는 임미숙이라고 하는 대표이십니다. 이 주식회사 리디아 RNC라고 하는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기농 침구류와 하나는 유기농 아이들 옷, 출산 용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미숙 대표가 가지고 있는 멘탈이 좀 남다릅니다. 왜 남다르냐면 그 회사는 이 특정 대상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또 침구를 만드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사고가 참 남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임미숙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두 가지의 마인드가 있는데 하나는 고아 마인드가 있고 하나는 과거 마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로 고아입니다. 지금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직장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미숙 대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청년들이 더 뛰어나고 더 학식도 많고 지성들을 굉장히 많이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하고 찾아보면 막상 들어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들이 더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참 많은데 갈 만한 회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임미숙 대표가 봤을 때는 그들은 고아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미숙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회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만 있으면 그들을 교육해서 그 회사에서 취직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고아 마인드, 고아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부 마인드입니다. 특히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임미숙 대표의 마인드인데 여성들도 역시 대학을 나오고 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했든 원치 않든 간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이 사회적 어떤 행동들이 절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이 임미숙 대표가 봤을 때는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본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잘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인드도 좋고 뛰어난 달란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좋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여성들, 출산을 한 아기 엄마들을 잘 양육해서 그렇게 계속 이분들이 경제적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것이 바로 과부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력 단절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가 마치고 나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마인드를 이 임미숙 대표는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내는 것보다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는 예수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리디아는 좀 달라. 믿는 기업이든 믿지 않는 기업이든 리디아는 조금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어서 우리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라고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직원들이 이 임미숙 대표가 크리스찬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전도자의 직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단순히 전도지를 들고서 전도지를 봐야 될 대상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의 끝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인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더욱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자 한 장 보고 예수 믿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와 사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의 삶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크리스찬의 문화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그 가정과 기업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자 또 신앙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들이 있지요. 그 믿음의 대상들을 향해서 오늘 한 날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 그리고 복음의 문화들을 또한 크리스찬의 문화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제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하루 자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들을 집에서 재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혹의 거리들을 좀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7살 아이들은 먹는 거 피자 사준다고 치킨 사준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냐? 이 아이들 간단합니다. 핸드폰을 손에 얹어주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할아버지네서 자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큰아이야, 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핸드폰 보면 안 돼? 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게 믿고 아빠가 믿고 갈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어제였지요. 아이가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희 아내가 야, 큰아이야, 너 혹시 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핸드폰 봤니? 그랬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아이한테는 거짓말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가장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거짓말하다 들키면 더 혼날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핸드폰 봤어요 그랬어요. 그럼 엄마 아빠 생각에는 이 아이가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야 되는데 아빠와 엄마는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솔직하게 이야기한 결과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이제 혼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마인드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그 기업에 또 가정에 직장에 정직성들이 삶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마인드에 보이지 않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욕구에 따라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기 힘든 것이지만 반드시 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객관성화인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는 괜당의 문화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지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객관성을 스스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들은 이 땅 가운데 녹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객관화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믿음의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 크리스찬 마인드와 문화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정직의 문화, 믿음의 문화, 그 크리스찬의 문화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 구석구석에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을 터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삶으로 또한 크리스천의 문화로 본을 보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제주영락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 캠프 가운데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귀한 훈련들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돕는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학교 우리 전사님들과 또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모든 남녀전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과 지단체와 부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계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내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월요일부터 계속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총회를 통해서 건강한 총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서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재경의 청년들과 불임 청년들과 해외 유학길에 있는 청년들과 또한 해외 이민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제주영락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일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되, 하나님 설교 캠프로 있는 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돕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육 전선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제주영락교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귀한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